인사하시죠. 네, 오늘 우리 지금 울고 있는 자에서 제가 요새 설교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설교 짧게 하는데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뭘 먹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맛있게 먹여야겠구나. 그래서 뭘 먹었는지 모르겠다. 막 먹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애통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울고 있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과 그 위로가 이렇게, 그죠? 한 묶음이 돼요. 그러니까 애통의 위로가 이렇게 딱 한 시제가 되고 한 묶음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그 현재형으로 쓰이고 미래형으로 써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그 우리가 그 시제를 이야기할 때 현재가 먼저고 미래가 나중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상당히 그걸 뭐라 하냐, 그 좀 스피리추얼 영적이고 그래서 좀 진리적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렇게 흘러들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항상 현재가 미래의 조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현재 이렇게 하면은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만 가면 현재의 삶이 우리에겐 너무 무겁죠. 현재의 삶이 너무 조건이 되고 미래의 밝은 어떤 보상을 위해서 현재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 팔복을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전 이제 팔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나눴지만은 저는 이제 전부 이거를 하나로 보고 싶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으로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가난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가난, 우리의 어떤 존재적 가난, 이 가난이 나중에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하나로 보자는 거예요. 현재 애통하면은 앞으로 복이 온다 이렇게 보지 말고, 위로가 온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것이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써 있다 하더라도 한 센텐스에서 하나로 보자는 겁니다. 위로와 애통이 그냥 직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애통하는 순간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게 말하면은 애통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울지 못하는 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울고 있는 게 치유되는 겁니다. 그 울음도 터트려 준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울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터트려 준 거예요. 애통함을 터트려 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은혜를 몰랐던 시절에는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다녔습니다. 그때는 애통이 없었어. 지금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은혜 중에 있을 때 저희 애통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애통과 위로를 우리가 하나로 봤을 때 혼자가 아니죠. 우는 자 혼자가 아니죠. 위로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우는 자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뭐를 알죠? 그는 이 사람의 울음을 보고 있잖아요. 나의 울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울음을 알고 있고, 어디까지 할까요? 나의 울음의 이유를 알고 있죠. 내가 왜 우는지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우리의 울음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그곳에서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계세요.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그 수모와 치욕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나 있는 자리에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가장 작은 한 육신으로 오셨어요. 나 있는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죠? 함께 계심을 보게 돼요. 함께 계심을. 그리고 또 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함께 해요. 함께 해요. 제가 목회 초기에는 잘 몰라가지고 누가 와서 막 뭐 집안 식구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 때문에 막 속상하다 그러면 내가 딱 듣다가 좀 이 사람이 너무 과하게 오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그쪽 사람을 막 설명을 해줘요. 내가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을 거야. 네가 이해를 해. 이해하세요. 아마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더 길길이 날 때요. 근데 요새는 그걸 알았어. 내가 막 더 흥분해가지고 이런 못된 사람, 이 쳐 죽일 사람 막 그러면요 오히려 목회자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막 내가 막 더 흥분해서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 오히려 처음에는 그 사람을 막 비토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사실은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 자리에 있어주면 되는구나. 그게 치료구나. 그냥 그 사람의 있는 그 사람의 울분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의 답답함 속에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의 억울해함 속에 함께 억울해주고, 그 사람의 외로움 속에 함께 위로해주고. 그럼 그게 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위로가 있다 그러면 그 위로자는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위로 안 되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그 누군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통의 자리에서 그분의 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건 다 뭐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존재하시고, 나를 향하여 존재하시고,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고, 전부 하나님이 all about me잖아. 나에 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그 존재가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지금 형성되잖아요. 그때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우리 히브리서 11장. 제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십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계신 걸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적인 얘기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의도나 결단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힘으로 한 발짝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은 원하는 건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한 발짝도 못 뛰는 거야. 그분께 가고 싶은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용납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38년을 그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연못안에 들어가야 놨는데, 이걸 베데스다가 은혜의 못이란 뜻인데, 연못에 들어가야 놨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우리가 참 성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짜 참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참 그렇게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고 했는데, 우리가 한 발짝도 뛰질 못해요.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연못이 움직여요. 연못이 다가온데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그 연못이 그 38년 된 병자한테 오잖아요. 그 은혜의 강가로 아까 했잖아요. 우리 가란 나의 심령에. 그것이 확 삼켜버려요, 은혜가. 그러니까 정작 한 발짝도 못 나간 자가 누구냐? 결국은, 그러니까 뭐 돼?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애통함이 있을까요? 애통함. 그죠? 어린아이들이 왜 우냐고. 먹어야겠는데 배고픈데 먹을 능력이 없어요. 울어버리잖아요. 목마르고 줄이고 한데, 그죠? 뭔가 불편한데 그거에 대한 방도가 본인에게 없는 거예요. 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래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뭐죠? 그분이 계신 걸. 그죠? 오신. 완벽한 가난. 철저한, 그죠? 나의 존재적 가난. 나의 영적 가난. 그죠? 이 가난의 지점이 그분이 오시는 자리가 돼요. 그곳에 우리 애통함이 있을 때, 그 애통함 동시에 뭐를 부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어떤 그 의식도 아니고, 어떤 그 당위도 아니에요. 막 이래야 되는구나가 아닙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철저히 자기의 그 가난을 보는 거예요. 완벽한 가난. 불능을 경험합니다. 할 게 울어버릴 거밖에 없어. 아기들이 우는 거 왜 모자라게요? 그죠? 냉장고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죠? 스위치 하나 올릴 수 있냐고. 완벽한, 그게 결국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오히려 연못이 움직인데도 연못이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바로 그 자리가 되니까 아버지를 부른다. 그죠? 이 애통이죠. 그죠? 내가 누구를 향한 울음이냐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되는 울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울음을 누가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애통함을 누가 들어야 해결이 돼요? 그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Father in Heaven, 그죠? 주기도문.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러지만 이 원래 원어는 파테르, 아빠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가 먼저 아빠가 나의 완벽한 가난의 지점에 아빠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만들었다 했어요, 우리를. 그래서 아빠를 부를 때 동시에 나 자신이 누구임을 보게 됩니다. 내 정체성.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군사를 만들어서 싸우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싸울 때가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아들들 전쟁 있다면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시키려고 자식을 낳지는 않았을 거예요. 철저히 자기의 자녀, 내 아들, 내 딸. 그죠?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누구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 거지가 나한테 기도해줬다 그랬잖아요. 내가 10불을 주니까 비 맞는 데서 그 거지가, 흑인 거지가 저를 기도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거지가 굉장히 영적인 거지였던 거기라
왜냐면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 I want to pray for you 그러잖아요. 나보고 step out of the van. 그래서 차에서 내리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딱 단어가 Father 이러잖아요. Father God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때 그 분이 Father God 할 때 그 Father는 나에게 그 Father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Father 있다면 그 아버지 앞에 나는 아들이 돼요. 내가 누구냐를 보게 해주는. 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내가 Father God 할 때 나는 아들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애통함에 대하여 위로자가 그분에게 있다. 계심을 본다. 할렐루야. 그분의 계심을 보는 겁니다. 그죠? 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오케이.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다시 읽어보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소경입니까? 그러면서 뭐 몇 가지 물어 혹시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너희들의 질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르게 물어봤어도 아니다 그럴 거예요. 뭐 DNA입니까? 아니다. 뭡니까? 아니다. 뭐 하여튼 뭐라고 물어봤어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다 이럴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럽니까? 그러면 대답 안 하세요. 그냥 아니다라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저거예요.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에? 왜 그랬을까? 아니다.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나? 아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아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아픔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후회하고 나의 선택을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단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지금까지는 얘기 안 하세요. 지금부터를 얘기해요. 우리는 관심이 그때 지금까지를 관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소경이 됐다. 내가 갑자기 무슨 큰 재난을 당했다. 그럼 재난까지를 우리는 생각해요. 이 안에 후회와 번민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분은 이거 다 지우려고 아니다.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나는 이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뭐 갑자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뭐 진단을 받았다든지 갑자기 집안 식구 중에 교통사고를 나서 세상을 떠난 일이 있다든지 뭐죠. 그죠? 근데 그 일에 대하여 딱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에게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재앙과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목적을 얘기하세요.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나는 목적이 있다. 나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다. 우리 애통함의 대부분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서 그런 거야. 내가 제일 힘든 게 그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까? 왜 변했을까?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가? 왜 이 무리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서 일어났을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저는 제가 진짜 뭐 주님 막 떠나고 막 살았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뭐 애통해하고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참 제 딴에는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착실하게
주님을 묵상하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착한 일 하려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꾸 읽으려고 늘 가까이 하고 근데도 늘 아픈 일들이 이렇게 애통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힘든 건 뭐냐면 이유를 모르겠어요. Why? Why did it happen?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 예를 들어 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시험에 드는 걸까? 왜 이런 왜곡된 일들이 생기고, 왜 날조가 되는가? 왜 이간질이 있고, 거짓 증거가 있고, 이런 일. Why? 도대체 왜?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은 다 바로 요한복음 9장에, 아니다. Don't even think that way.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예. 그것조차를, don't even think it. 그것조차를 생각하지 마라. 예,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why 그러잖아요. 아니다! 근데 이러잖아.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나타난다. 어떤 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날 것이다. 그때 가보면 알겠죠. 그럼 우리 그 애통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애통함을 보고 알고 계시는 그분을 보험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통해서 위로받으며 동시에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애통의 자리에 또 하나 우리 발견하는 것은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불확실한 이 갈급한 우리의 이 심경이 뭘로 전환되죠? 소망,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소망의 세계로 전환돼요. 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이 애통함의 이 일이 이제는 우리가 소망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하나님은 근데 그게 위로가 돼요. 왜 이래? 어떻게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야? 이 일들이 뭐야? 하는 이런 막 답답한 심경, 그죠? 그래서 막 애통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서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럼 이 일도 하나님이 나타내시. 일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We don't know. 그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나의 그 울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까지 보게 돼요. 그 목적이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다. 위로가 되죠. 할렐루야.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이 계심을 본 것도 위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된 것도 위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러나 계속 제가 이런 설교를 거듭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위로가 실체가 돼요. 나는 그걸 믿어요. 정말 믿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진짜 나에게 참 제가 설교하는 만큼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이 설교자는 가장 외로운 사람일 거고. 그런데 믿어져요. 더. 예,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목적을 우리들의 의도나 계획 속 이거는 미약하잖아. 어떤 사람들의 선한 의도 이것도 미약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니까 확 위로가 되는 거야. 그죠? 이 개역개정에서는 지금 우는 자 이렇게 해요. 지금 울면은 웃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얘기해. 누가복음 6장 21절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는 그것이 위로예요. 그것이 웃음이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애통에 하나님께서 터트려 준다 그랬죠. 애통함을. 그죠?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터지느냐 하면은 이게 이 산고를 하죠. 그 해산의 수고와 잉태의 고통. 이걸 통해서 이 애통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게 나와요. 그런데 사람은, 육신은 부모가 자녀를 딱 낳는 순간에 세퍼레이트 되잖아요. 탯줄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나와 또 다른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 자녀, 그러니까 내가 새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이 그걸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 속에 내가 이제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떻게 돼요? 현재 내가 그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을 낳았다. 그러면 현재 이 생명은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내 생명이 그걸로 옮겨가는 거니까. 우리 이 세상의 육신의 자녀는 아기를 낳으면 탯줄 끊으면 나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거야. 새로운 삶.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야. 죽음과 새 생명. 근데 왜 새 생명 속에 자기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탯줄이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고 거기서 살아나는 거야. 새로운 생명으로. 근데 여기에 애통함이 터진다. 생명을 낳는 일. 근데 왜 고통이 있느냐? 보세요.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부모 뱃속에서 딱 나면서 확 울어버리는 거는 살던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미국 올 때만 해도 그때는 미국 가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야 뭐 들락날락하지만 그때는 그 항공 우편으로 보내면 2주 걸리던 시절이에요. 막 써가지고, 깨같이 써가지고. 예. 근데 그때 뭐 미국 간다 그러면 뭐 완전히 생리별이라도요. 근데 택시 운전사에도 미국 간다 해도 택시 운전사 벌써 운전을 둬서 비장하게. 이분을 앞으로 못 보게 되는구나.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막 공항에서 이별할 때, 여러분 비행기에 옛날에 막 그렇게 저로 올라가던 기억나요? 이 트랩으로 올라가. 트랩? 네?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뭐 완벽한 세상이. 근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고, 여기 뭐라, 이 두 글자를 뭐라 하죠? 요 두 글자. 아니야, 요 두 글자. 그러니까 요 지점을 뭐라 할까요? 여긴 죽음이 있고 여기 새로 돼서 요 지점. 세상이 바뀐다. 나왔어요, 여기서. 요 동네가 항상 대답이 잘 나와. 예. 종말이에요, 종말. 요게 종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적 종말은 하나도 안 종료가 돼서. 여러분, 뭐 하늘이 막 바뀌고, 막 땅이 바뀌고 그러는데, 사람은 그대로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말종이라고 해요. 그대로잖아.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 그러면 말종이 천국에 들어갔다. 그럼 그때부터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적 종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말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다른 세상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죠? 다른 세상에서 태어나는 거야. 죽음이 있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여. 그걸 요리조리 피하려고 우리가 저걸 안 따먹으려고, 저거를 죄를 안 지려고 요리조리 피하는데 결국에는 그 나무 앞에서 우린 쓰러져 버린대도.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결국은 요리조리 피하다가 쓰러져요. 딱 쓰러져서 죽음이 있는데 보니까 방금 나를 죽이던 그 나무가 갑자기 나를 확 내 안에 들어와서 심겨져. 그때부터 이름하여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이렇게 두 나무가 딱 있는데 요거 뭐 이게 아니라 이 나무가 지금 먼저 나를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려고,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그 앞에서 쓰러집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죽고 나니까 그 나무가 콱 내 안에 심겨져요. 그 나무인데 그 나무가 생명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죽여서 살려요. 죽여서 살려요. 그러니 이 죽음, 우리의 애환, 내가 아직까지 갖고 싶은 거, 이것이 나를 울게 하는 거라도요. 내가 우는 많은 이유는 내가 나를 너무 자신을 사랑해서 우는 거야, 보니까. 내가 이거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은 나의 그거예요. 그죠? 나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영원을 사는 오늘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내가 과거를 너무 사랑해. 나의 과거를 사랑하고 과거를 사랑한 토대 위에 현재가 있기를 원하고 현재를 사랑하니까 미래도 막 나한테 너무 소중해. 이런 거를 붙잡고 있으려니까 이게 막 애통함이 터지는 건데 그 죽음 앞에서 사실은 이것들이 사라져야 진짜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나무가 돼.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는 우리의 그 아픔과 그 울분과 그 비통함의 모든 이유들이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걸 지키고 싶은 거야. 그걸 고수하고 싶은 거야. 그걸 막 잘 간직하고 싶은 거야. 자기는 여기 올라와서 다 소용없다 그러고 다 깨졌는데 지는 또 그래. 다 죽는 거 다 쓸데없다 그러는데 나는 그러면서도 나는 너무 사랑해. 그거를 막 지키고 싶은 거야. 누가 뭐라고 침뱉으면 너 이게 귀한 얼굴에 침뱉냐고 막 이러고. 자기는 남에 대해 오물을 쉽게 퍼부면서 내 얼굴에 침 한 번 뱉는 거 가지고 막 끙끙 끌어안고. 이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자꾸 울어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근데 이것이 죽음을 건너야 뭐죠? 생명나무가 내 안에서 종말의 종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종말. 그죠?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새 생명이 안에 내가 담겨져 있는 때도요. 생명나무가 나의 주인이 돼서 그 안에 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아픔이, 여기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통함은 결국 변할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지금 그 고통, 죽으면 땡이다 이거예요. 그죠? 죽으면 새로 낳죠. 아이를 낳으면, 그죠?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이건 내가 새롭게 태어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런 원리 때문에 그 옛날 할머니들이 6도 낳고 7도 낳고 한 겁니다. 그 애 낳은 기쁨 때문에 또 낳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이 고통이 있지만 그 죽음과 함께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새 생명 안에서. 결국은 오늘의 결론은 우리 애통, 우리 울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우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울음 속에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통은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고통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는 거거든. 근데 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새 생명 안에서. 그래서 이게 잉태, 창세기 3장 16절에 여인 보고 말한 그 이유입니다.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는 바로 새 생명을 낳는 새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저주처럼 들리는 음성 속에서 그 복을 심어 넣어 준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은, 잉태의 고통과 이 해산의 수고는 결국 네가 새 생명을 낳는 대원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계심과 그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1절만 부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소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만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 곁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도무지 갈 수가 없어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일들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해서 지금 그 자리에 털썩 앉아 울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는데 거룩한 삶이 되어지지 않아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화목이 되지 않아 울고 있습니다. 평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기쁨보다는 애통함과 근심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내고 싶은데 그리스도 안이 도무지 어디인지조차 알 수가 없어서 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위로의 자리라고 하셨사오니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